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2019년 제2기 교과 가정의 사계절,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변화에 대비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정성스럽게 이 말씀 연구하시겠지만 저도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제 나름대로 아주 정성을 다해 이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삶의 사이클을 주기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안고 정성스럽게 함께 말씀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기 전체 교과는 삶의 주기, 그것도 가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 메일의 소재는 준비되지 않은 이렇게 시작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부모 되기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네 가지 주제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이번 주 전체 주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이죠. 변하지 않는 것은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절대 안 변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변화들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던 예기치 않은 변화가 다가오죠. 이번에 있었던 저 강원도 속초 동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곳곳에서 일어났던 그 산불 같은 것, 그래서 한꺼번에 몇십 년을 지내왔던 이 생업의 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은 그야말로 예기치 않은 변화죠. 그러나 그런 예기치 않은 변화 중에서도 또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주기에서 맞이하는 예고된 변화가 있죠. 결혼, 삶에서 큰 변화입니다. 자녀 출생, 굉장한 변화죠. 또 사람이 늙는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 이거 다 우리 삶의 사이클에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인 변화들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다가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삶의 사이클 속에서 다가오는 예고된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또 예기치 않은 변화들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등등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입니다. 제목은 준비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미국의 가장 큰 화폐인 $100 지폐를 띄웠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보시면 미국 가게에서 $100 내면 현금 캐셔들이 반드시 $100가 진위를 이렇게 판별하죠. 그리고 어떤 가게는 $100짜리는 너무 조금 사면은 받지 않습니다 하는 거 써 붙여놓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100 미국 미화에서 가장 큰 단위의 지폐인 이 $100 지폐에 나와 있는 그 인물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그 지폐 중에 대통령을 하지 않았던 분으로 그 지폐에 얼굴이 나와 있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등등과 함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이렇게 간주되는 분이죠. 대통령이 아니면서 미화에 그 얼굴이 나와 있는 분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분 말씀드린 거는 이분을 소개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이분이 한 명언 명구들 중에 그 영화 명구들 기가 막힙니다. 진짜 어떻게 그렇게 정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문이라고 부를 만한 좋은 명구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 프랭클린이 남긴 아주 좋은 명구 중에 이 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멋진 명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교과 이 일요일 소재를 보면서 바로 그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 이 말이죠. By failing to prepare, you are preparing to fail. 어쩌면 이 양쪽에 구를 맞춰서 이런 멋진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By failing to prepare, 준비를 실패함으로써 you are preparing to fail. 너는 실패를 준비하고 있다. 예, 준비에 실패함으로 당신은 실패를 준비한다. failing to prepare is to prepare failing.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 준비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나타냈죠. 그 링컨 대통령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링컨 대통령이 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1시간 동안 나무를 베라고 하면 자기는 45분 동안 도끼를 갈겠다. 그만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도 있습니다. 예,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변화들은 종종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심지어 약간의 그 공포도 가져다 주죠. 예상치 못한 변화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이미 예상된 변화들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죠. 성경의 인물들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맞이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교과책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브라함과 하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의 이 경우들을 한번 준비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서 살펴보라라고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의미를 주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케이스보다 이어지는 준비해야 할 4가지 주제, 결혼을 준비하고 자녀 부모 되기를 준비하고 그다음 노후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죽음을 준비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런 각각의 그 삶의 사이클의 아주 중요한 변화의 그 스테이지, 변화의 어떤 그 순간들을 준비하지 않고 맞아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제가 나름대로 다시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되지 않은 채 결혼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에서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무 준비하지 않고요. 이삭과 리브가가 그 결혼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고 에서가 갑자기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됐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결혼이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삼손이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야, 부모가 말리죠. 그러자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내가 좋은데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좋으니까 나를 위해 데려오세요. 삼손. 네, 전혀 준비하지 않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준비하지 않고 부모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 생각에는 아론, 나답과 아비후. 성경 역사상 첫 대제사장의 아버지와 함께 됐던 첫 두 아들, 그들이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잘 준비 못한 것 같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를 우리는 곧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람 사무엘. 구약에서 사사,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처럼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삼중직, threefold office라고 그러잖아요. 이 삼중직의 그 역할을 다 부여받은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그 남긴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엘과 아비야.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글쎄 아론도 첫 대제사장 아론도 그 의미 깊은 사역을 한 사무엘도 부모 되기를 준비하지 못했지 않았나. 누구나 우리가 이런 위험을 아주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일지라도 이런 위험을 겪을 수 있죠. 나이 들지 않고 노후를 맞이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준비되지 않은 채 노후를 맞아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 이 주제를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엘리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은 비둔한 연고라. 이때 엘리의 나이가 90살이었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정말 준비되지 못한 채 90이 되도록. 사실 그 레위기 법에 의하면 55세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외에 마치 사무엘이 대개 25살에서 봉사를 시작하고 20살, 25살, 30살 제사장 봉사를 시작하던 때는 대개 그 세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25살입니다. 사무엘도 소년 시절부터 성소 봉사했으니까 예외였어요. 엘리도 예외입니다. 90살까지였으니까요. 그런데 봉사는 했는데 죽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못할 아무런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의 사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월요일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함.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는 순간 이 세상에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주 단적으로 표현하면 뭔가요?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마음도 하나고 몸도 하나다, 같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 한자 문화권, 한중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 문화권에서 이 부부 인간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 중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표현이 있죠. 그게 뭔가요? 부자 유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부자지간이 아무리 가까워도 부자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 씁니다. 부자 유친 이렇게 써요. 일심동체는 오직 부부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고 몸이 하나 같아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표현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인류의 첫 부모의 그 주례, 하나님의 주례사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일심하여 둘이 한 몸을 동체를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례서입니다. 저는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한번 풀어주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13장 5절, 마가복음 10장 7절, 에베소 5장 31절 성경 이 세 성경절에서 다시 반복되지요. 맨 처음 언급된 창세기 2장 2장 언급된 그 말씀이 이렇게 다른 곳에 세 번이나 언급되는데 그 중에서도 에베소 5장 31절에서는 이 구절이 무엇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근거 성경절로 인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근거, 아주 근원적 그 아이디어, 그 사상이 아주 근원으로 바울이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본문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부부 결혼, 즉 부부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 아주 근원적 그 내용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이건 삶의 엄청난 변화잖아요.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교과책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지난주 우리 교과 공부하는 중에 제가 그 청년에게 보내는 기도에서 많이 인용해 줬던 그 내용들의 반복이죠. 그는 근면한 일꾼인가? 그에게 나쁜 기질이 있는가? 믿음이 같은가? 미래의 배우자에 대해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은 어떤가? 나는 신앙 또는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은 영어 표현을 우리 교과책 영어 교과책 단어를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은 이 마지막 문장은 혹시 우리 교우님들이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용했습니다. 나는 신앙 또는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나는 신앙에만 의지해서도 안 되고 감정에만 의지해서도 안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 영어 원문을 인용했습니다. Am I relying on faith or on feelings alone? 이때 이 말의 의미는 나는 신앙에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에만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번역되는 게 더 정확한 오해 없는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에 의지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는가 아니면 감정에만 의지하여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말 번역 문장을 읽으면 신앙 또는 감정에만, 신앙만 의지해서 안 되고 신앙과 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로 오해될 수 있겠죠. 나는 신앙에 의지하여 배우자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만 의지하여 배우자를 고르고 있는가, 이런 거 다 결혼을 준비하는, 결혼이라는 변화를 앞두고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그거죠. 교과책의 말씀대로 집을 지으려면 계산해 봐야 합니다. 터를 닦고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수님이 그 망대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돈 계산하고 집 지어야죠. 돈 계산도 안 해보고 집을 어떻게 지어요?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라도 계산을 하는데 하물며 홈을 세우기 위해, 운이 맞죠? H입니다. 하우스를 짓기 위해 돈을 계산해야 한다면 홈을 세우기 위해,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 다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특별히 뭘요? 내 사랑이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 13장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부르면 70년대 대학생이고 2000년대 대학생은 또 뭐 다르게 하는 노래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이게 자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갈라디아 5장 22절로 자기 점검해 봐야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 연결되어 있죠. 그 중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쫙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는 권면 115쪽은 만일 결혼 전에 하루에 2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혼을 앞둔 단계에서는 4번씩 기도해야 한다.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 보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결혼 예비할 것 같은데 한 번씩 해보세요. 이번에 이 변화도 인생 주기에서 이번에 다루는 주제는 결혼, 부모 되기, 그다음에 노후, 죽음 준비, 이거는 인생의 매 주기에서 그 아주 결정적인 어떤 그 변화의 주제들을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이라는 우리 인생 주기에서 결혼이라는 아주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이 인생의 환절기를 잘 보내기 위해 준비해야 돼. 그러기 위해 결혼 예비 학교 같은데 개교회 단위로 하기도 하고 지역 단위로 하기도 하고 혹은 합회 혹은 연합회 단위로 하는 이 학교에
우리 좀 교육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재림 청년들 이런 거 잘 활용하세요. 이 결혼 예비학교에 가면 뭘 가르쳐 주나요? 첫째, 성경적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생각해봐야 이해해야 돼요. 성경적 결혼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 잘 공부해야 됩니다. 둘째, 남편과 아내 본분. 뭐 그러면 기성세대 어른들은 부모들은 다 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다 못하고 했으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도 다 그렇게 못하고 해야 된다라고 말할 게 아니고 살아본 사람들이 그때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고면했다고 하는 사실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과정 공부한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본분, 이 결혼 예비학교에서 배우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더 건강하겠어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 유형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 유형. 여러분 정말 잘 검증된 성격 유형도 그렇고 사랑 유형도 그렇고 아주 과학적으로 검증된 여러 검증 도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 유형 검사 아주 제대로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자신과 배우자의 사랑을 표현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 표현 유형 6가지가 시중에도 책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막 칭찬해줘야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칭찬해준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일 같이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 사랑한다고 느껴요. 예를 들어 이제 그게 남편들이 설거지 해주면 말로 사랑한다고 100번 하는 것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는 아내가 있을 수 있죠. 남편들은 뭐 아내가 와서 도와준다는 것보다 당신 최고야. 당신 어쩌면 그렇게 잘해. 이렇게 말해주면 그걸로 그냥 사랑을 다 느끼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선물 주면 사랑을 느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주고 터치해주면 사랑을 느껴요. 다 유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랑의 표현으로 사랑을 느끼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필요한 사랑의 유형을 전혀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7번째, 출산 계획, 몇 명을 낳을 것인지, 터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입양도 생각해보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인지, 생활 방식, 집은 어떻게, 지역은 어디서 할까, 차는, 재정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 생활, 습관, 뉴스타트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생활, 친구와의 관계, 여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다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통해서 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준비해서 결혼하면 얼마나 더 건강한 행복한 삶을 그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셋째 날 화요일 부모가 될 준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부는 그야말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과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탄생만큼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드물다. 가족에게 그와 똑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 맞아요. 정말 맞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을 교과책이 말해주고 있죠. 자녀들은 매뉴얼을 갖고 오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길러주세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사용자 매뉴얼, 설명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경험이 많은 부모도 때로 그들의 자녀가 취하는 행동과 언어와 태도 때문에 쩔맨다. 맞아요. 자녀 교육은 이 부부의 삶에 아주 엄청난 변화죠. 여러분,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만족도 조사를 해보면요,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성인 초기, 이제 결혼 초기라고 해야 됩니다. 중년기, 노년기에서 그 결혼 만족도가 완전히 역U자를 그립니다. 그렇게 결혼 신혼 초에는 당연히 행복하죠. 그러다가 위기를 잘 겪고 넘어가면 노년이 되면 또 행복해요.
그런데 이 결혼 만족도가 아래로 떨어지는 때가 중년기에 떨어지는데 그 중년기 떨어지는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냐? 그게 자녀 출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이 이게 U자, 제가 아까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이게 U자 형태를 띠고 있는 이 결혼 만족도, 부부의 삶의 사이클에 있어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데니얼 길버트 교수가 Stumbling on Happiness, 행복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책에 나타난 이 도표인데요. 네 그룹입니다. 네 그룹의 그 부부들의 결혼 만족도를 했는데 뭐 그룹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임신하고 유치원생, 학생, 10대 아이들이 그 다음에 첫째가 결혼해서 떠나고 그 다음에 은퇴하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사망 직전까지 다시 만족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 결혼 생활 행복도가 언제 떨어지나 보세요. 결혼하고 임신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하다가 아이들이 5세 유치원 들어가면서 떨어졌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조금 올라갔다가 또 10대를 맞으면 떨어지죠. 다시 말해 아이들이 출생과 10대를 맞이한 그 자녀들의 성장 사이클에 맞추어 부부의 행복도가 이 곡선을 그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녀들이 부부 행복도에 영향을 심대하게 끼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으려고 할 때는 아이들을 잘 기르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두 사람의 행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래서 이 사실을 이해한 우리 사회는 심지어 기독 공동체가 아닌 곳에서도, 기독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만 아닌 곳에서도 이 지자체, 뭐 구청에서 혹은 시청에서 지자체 같은 곳에서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 복지 어떤 그 행사로 예비 부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예비 부모 학교, 예비 부모 교실, 태아 부모 학교, 그다음에 뭐 참사랑 부모 학교, 심지어 어떤 대기업에서는 그 대기업이 사회 봉사 활동 중에 하나로 뭐 이런 뭐 예비 부모 클래스 뭐 이름 붙여서 이거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과정 동안에 그 부모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걸음마, 뭐 발달심리연구소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진짜 이거 교육받고 준비해서 이 변화를 맞이해야 합니다. 성경에 준비된 부모들이 있었죠.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 어머니 마누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다 나름대로 준비해서 어떻게 아이를 길러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맞았죠. 부모들은 그들의 삶 속에 벌어질 급진적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녀가 탄생하면 삶이 급진적으로 변화합니다. 그 기간이 부부 사이의 행복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해산하기 전부터라도 아이가 악을 대적하여 이기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별히 그 다음 구절 잘 주목합시다. 어린아이를 분만하기 전에 어머니가 방종하고 이기적이며 참지 못하고 가혹하게 행하면 이러한 특성들은 아기의 성질에 반영될 것이다. 특별히 자녀를 낳으려고 할 때 부부가 함께 준비하되 남편은 아내가 아주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남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아내를 편안하게 평온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그게 아기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심지어 불교에서도
이 결혼을 아이가 탄생하기 이전에 그 엄마의, 그들의 말로 까르마라 그러죠. 업이라고 그러죠. 이 엄마의 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엄마가 악업을 쌓지 않도록 잘 선을 쌓아야 돼. 말 그대로 적선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주고 있죠. 예. 재림 시도의 과정 255, 256쪽 이 부분에 나타난 Y세 권면은 우리 부모가 되려고 준비하는 이들이 깊이 명심해야 할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구절이 있죠.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품이 외적인 장점이나 단점보다도 그다음 그들이 출생하기 전에 자신이 가졌던 습관과 출생 후에 자신이 쏟은 개인적인 노력에 훨씬 더 크게 의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218조. 이건 엄마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빠가 될 일이 깊은 배려와 이해 속에서 이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수요일 소지 노후를 준비함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첫날 교과 시간에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사이클을 닮아갑니다. 예, 참 하루로 말하면 정오 같은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후가 되면서 해가 지면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죠. 예, 첫 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교과는 그래도 이게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이런 사람, 이런 거 경험해 본 사람이 교과를 각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저기쯤 있는 뭐 10대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참 좀 조금 안 어울리겠죠. 노후를 준비함. 이게 완전히 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60대 초반을 해서 중반을 막 향해 가고 있는 입장에서 이제 60살부터 65살은 다니엘 레빈슨의 인생 사주기의 이론에 의해서도 보면 이제 인생 후기를 준비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야말로 노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물론 인생 전체를 통해 노후를 준비해야 되지만 아주 집중적으로 그때가 노후를 준비해야 할 때이지요. 여러분,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퍼뜩 떠오른 고등학교 때 배운 국어책에서 배운 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탄노가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다른 말로 백발가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님들 중에 기억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손에 가시를 들고 또 한 손에 막대를 들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랴터니, 옛날 우리 고체로 그대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치랴터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 즉 지름길로 오더라. 여러분, 이 시는 고려말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말 시조예요. 고려말 성리학자 우탁이 저자인데 이 우탁은 1334년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1446년에 한글이 이렇게 반포됐으니까 이게 한글이 반포되기 100년 전에, 거의 100년 전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시예요. 최초의 한글말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시가 탄노가입니다.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랴터니 백발이 저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는 모두 이렇게 세 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아마 이 부분이 두 번째 연일 겁니다. 자, 뭐 늙는 걸 어떻게 막겠어요? 못 막잖아요. 그야말로 지름길로 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기왕에 우리가 이 교과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이게 한국 사회라는 세팅 속에서 우리 한국인 재림 성도들이 공부하는 것이니만큼 우리 삶의 세팅 속에서 노후를 준비할 때 뭐가 정말 필요한지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이 교과 해설을 우리 이 교과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세팅 속에서, 삶의 배경 속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자꾸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했어요.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물었더니 소득이나 자산이 57%, 건강이 35%, 대인관계가 4%, 여가활동이 4%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소득과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입니다. 자, 또 다른 조사를 해봤더니 은퇴 이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 다시 말해 노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건강이 59%, 59, 그 다음에 잘 짜여진 은퇴 설계, 재정, 돈이 48,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 48,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43, 그 다음에 젊게 살기가 29, 이렇게 건강이죠. 이렇게. 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죠. 건강, 그 다음에 재정,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그 다음에 일, 노후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취미생활에도 뭐가 됐든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노후를 준비하는데 아주 중요한 필수 요소로 한국 사회, 한국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에 의해 우리가 노후를 준비한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첫째, 건강이죠. 요즘 한국의 어떤 언론에서 일본 사회도 그게 하나의 아주 화두가 돼서 언론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그런 구호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 노후를 위해 연금 들 생각만 하지 말고 근육이 없으면 연금 들어나 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야말로 든든한 노후 자산이다. 그래서 즐거운 삶, 행복한 고령을 할 100세 시대 건강관리법. 뭐예요?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실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사진 하나 띄웠습니다. 이분들은 이 모임인데 이 모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칠마회입니다. 7순이 되어 마라톤 하는 분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저 칠마회 회장님은요, 지금 제가 거의 80이 돼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마라톤 풀코스 42.195를 몇 번 완주했는지 아세요? 거의 600번 완주했어요. 600번이 넘다고 제가 들었어요. 칠마회. 이분들은 늘 합니다. 그야말로 저는 지난 일요일에도 저 마라톤을 저도 풀코스 완주하고 왔어요. 제가 3월 달에 동아 마라톤 풀코스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에 또 어느 지방에 가서 풀코스 마라톤을 또 완주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거 근육은 실천하지 않으면 근육은 뭐 이틀만 쉬면 빠진다 그러잖아요. 건강, 어떤 방식이든 건강 관리를 좀 실천하십시오. 나름대로의 공식. 우리 뭐 지금 정보는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정보를 다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게 설 때도 이렇게 해서 허벅지 스쿼트 한다 그러잖아요. 의자 잡고 이렇게 서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서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발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이렇게 자꾸 실천하시는 겁니다. 건강하셔야죠. 예. 두 번째, 노후를 위해 뭘 준비하라고요? 재정 준비해야죠. 예, 노후를 위한 재정 준비는 빨리 할수록 부담이 적죠. 얼마 전에 언론에 다 소개된 거니까요. 노후가 나이 들어서 은퇴한 이후에 부부가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 기준에서부터 적정 기준이 뭐 얼마다 행복하기 위해서 18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량이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 말이 헉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수 있겠죠. 자, 거기 밑에 보세요. 베이비 부머 1955년에서 62년생 사이, 소위 1958년 이 개띠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베이비 부머 세대, 저희 세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58년 개띠, 마라톤 가보면
이 뒤에다가 58년 개띠하고 뛰는 분들 늘 보입니다. 참 이분들 불쌍한 세대예요. 거기 이분들이 퇴직 후에 걱정거리가 1번이 뭐예요? 경제적 문제 64.3%. 자, 이분들은 이게 은퇴를 했는데 노후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노후 준비 방법이 뭐 준비 안 하면 38%, 국민연금이 37%인데 국민연금이 지금 뭐 계속 이번 주에도 계속 국민연금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참 부담이 큽니다. 우리 젊은 분들 제도적 아픔은 있습니다만 여하튼 빨리 할수록 부담이 적겠죠.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준비, 관계입니다. 하워드 대학교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죠. 이분이 70년간 814명을 조사했는데요. 노후에 행복을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분이 이런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결정짓는 것은 지적 수준이나 사회적 계급이 아니고 인간 관계더라. 예,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 뭐 70대면 학력 다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 70 넘어가면 뭐 전에 내가 뭐 했는데 아무 상관없고, 예, 뭐 박사님이 됐든 초등학교를 졸업한 분이든 나이 들고 나면 다 똑같아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 다 들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나이 들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사람들하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여전히 갖고 있게 되는 그게 노후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아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은퇴 이후 노후가 되면 그들이 맺게 되는 그 관계는 학력 상관없어요. 배경 상관없습니다. 뭐 전에 뭐 장관 뭐 so what? 뭐 그래서 어쨌다고 내가 나이 들었는데 같이 나이 들었는데. 예. 저 지금 대학 뭐 제 얘기라 좀 민망합니다만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 이제 시골에 가서 사는데요. 그 시골 이웃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뭐 제가 뭐 대학 교수 대학 뭐 전에 총장을 했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웃, 인간미 좋은 그래서 그것만이 그분들하고 시골의 이웃분들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나이 들고 나면 학력, 배경, 출신에서 다 자유로운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행복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재림 성도들은 영적 준비를 해야 되죠. 교과책은 시편 71편을 통해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이 그 세 가지 요소들 건강, 인간관계, 뭐 그다음에 재정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보상되죠.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것과 함께 우리가 본질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그건 신앙이 영적 준비죠. 시편 71편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은 한 나이든 노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죠. 9절에 보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에는 교과책이 말해주는 대로 첫 번째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을 향해 반석과 요새로 고백할 수 있도록. 7절에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나이 든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게 다 헛되구나. 내가 교회 생활을 왜 했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게 된 근거는 5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고 개인적인 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거죠. 여러분 3절, 6절 제가 절수를 빼버렸네요. 한번 찾아봐 주시죠. 이 3절, 6절 그리고 이게 9절인가 모르겠는데요. 이 9절, 이 절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뭘까요?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6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뭐죠? 항상이죠. 여기 이 항상이라는 이 부사가 뭘 나타내 줍니까? 늘 그렇게 왔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주세요. 자기가 늘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기도가 습관이 되고 찬송이 습관이 되고 이게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이것과 함께 뭐예요? 뭘 먹는 거, 자는 거, 그다음에 뭐 말하는 거, 모든 것이 좋은 습관을 길러서 그렇게 항상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게 습관이 되는 노후. 고집 뭐 이런 게 굳어진, 나쁜 게 굳어지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열정을 키우라. 여러분이 이 시편 71편을 보면 이 나이든 이 노인이 굉장한 하나님의 사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7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18절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와, 이 시인은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심지어 장래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전하는 게 이 사람의 소망이에요. 주의 사업을 향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71편의 이 한 노인의 그 고백이, 나이 들어서도 했던 이 고백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증거모감 1권 500쪽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거룩한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그대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이런 준비가 우리의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요일 마지막 소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함. 죽음. 아무도 예상치 못합니다. 언제 준비해야 되나요? 늘 준비해야죠. 그러나 정상적인 삶의 사이클을 따라서 노후 한 다음에 나이 들었는데 엘리처럼 갑자기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뒤로 쓰러져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Well-being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Well-dying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잖아요. Well-dying. 유교에서도 뭐 마지막에 고종명 그러잖아요. 그렇죠? 잘 죽는 게 칠복 중에 하나잖아요. 인생을 아름답고 품위 있게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well-dying은 well-being의 아주 한 부분이고 결론이 있죠. 잘 죽기 위해 잘 살아야죠. 물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비극적 죽음이 있습니다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죽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당하는 죽음이 아니고 이렇게 맞이하는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묘비 미리 쓰기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묘비가 있죠. 잘 놀다 갑니다. 그렇게 써놓은 묘비입니다. 저도 제 묘비 한번 써봤습니다. 뭐 재미있게 제가 58년 4월 25일생이기 때문에 100년으로 그냥 무작위로 계산해서 2058년 4월 25일 써놓고 제가 제 묘비는 이때가 언제 될지 모릅니다만 제가 이렇게 묘비를 썼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저 정말 배우는 거 좋아합니다. 저 그리고 가르치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예, 저 정말 가족 사랑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이건 중의적 의미가 있습니다. 저 한 몇 년 전부터 달리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예, 달리면 힘든 거 잊어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고요. 이제는 뭐 은근과 끈기로 억지로 달리는 게 아니라 좀 즐기게 됐습니다. 저 마라톤 풀코스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뭐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거의 만 20번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열심히 달려서 하늘 간 사람. 제가 쓰고 싶은 저 소개하는 그 묘비 뒤에 쓰고 싶은 글입니다. 예, well dying 해야죠. 예, 전에는 뭐 사람이 죽는 게 허무하다, 뭐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우리 잘 죽음 맞이하도록 준비해야죠. 또 자기 사망 기사도 한번 써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well dying 준비하도록 이런 거 프로그램 이런 거 있죠. 제가 제 사망 기사 한번 써봤습니다. 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발표될 거라 생각 안 해요. 그러나 한번 써보는 겁니다. 내 삶을 준비하는 거니까요. 100상이 넘는 커플을 무료 주례하며, 저 이런 사업 진짜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싶습니다. 젊은 세대의 가정 행복을 위해 애써온 2030 행복 박사 안반 김상래 교수가, 안반은 제 호입니다. 편안한 자에 너럭바위 반자, 그래가지고 편안한 너럭바위. 어릴 때 제 고향 대길에서 내과에서 미역 감고 난 다음에 넓직한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햇빛 쬐이던 그 생각하면서 이 너럭바위 안반이라고 제가 오늘 지었습니다. 안반 김상래 교수가 지난 몇 년 몇월 며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바로 다음 날 강원도 둔내의 자택에서 잠자리에 든 채로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의 일생은 열정의 삶이었다. 그는 극빈의 10대를 이기고 구약학자와 대학 교수가 되었다. 삼육대학교 1호 석사로서 전국 최우수 논문상을 받은 것이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국 셰필드 대학교에서 영국 국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2년 9개월 만에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모두 그의 열정의 결실이었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중략. 가족들은 평생을 재림교회 목사로 살아온 그가 모든 자녀들이 함께한 때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소망 중에 잠든 것을 인해 감사하고 있다. 뭐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그 사망 기사 한번 써보는 겁니다. well dying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우리 교과책 전체 주제가 뭐예요? 가정의 사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내게 죽음이 이르러 온다면,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특별히 가정을 중심으로 여기 재미있는 동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걸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남은 시간 1년, 56살입니다. 40살인데 남은 시간 3년, 37살에 남은 시간 1년 8개월.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38살인데 7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당신에게 남은 시간,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네.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은 기쁨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가지고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놀라셨죠? 이 동영상의 내용은 우리의 보신 대로 우리의 생명에 남은 날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대로 살면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평균 수명 다 살아도 요거밖에 안 남았다 그겁니다. 와, 실제로 그래요. 이게 가정의 사계절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았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과 함께 지낼 시간이 내가 지금 사는 방식으로 살면 보낼 수 있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 하는 사실도 함께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셨나요? 살아있는 장례식, 생전 장례식. 어떤 분이 사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책에서 이미 그분이 한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 사람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해봐야 자기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이 모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모일 사람들 내가 살아있을 때 와서 해라 이렇게 해서 그거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인가 그 책에 보면 이미 그렇게 했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생전 장례식 했죠. 그래서 술주로 모아놓고 와서 춤추라 그러고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 같이 듣고 한 100여 명 이렇게 모셔가지고 살아있는 장례식을 그 당사자가 있을 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잠들었을 때는 가족들이 조용히 그분의 마지막을 가게 그렇게 해드린 겁니다. 뭐예요? Well dying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순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예,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는 변화는 우리에게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준비하고 맞이한 변화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죠. 결혼 준비하고 맞이하고 부모 준비해서 되고 노후 준비해서 맞고 심지어 죽음 준비해서 맞이하자. 이것이 이번 주 교과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